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이 밤의 사람과 낮의 사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로 본문 잡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게 되면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 거에서 업그레이드 시킨 말씀이 많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냥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영혼구원 사건에만 치우쳐 있었는데, 그 사건 위에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재림 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삶을 살고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될 거에 대한 오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진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요, 이 본문 내용의 말씀은 먼저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고 영혼 구원 받았는데 받은 성도들 중에서 살아서 주님 직접 영접하게 된 성도들에게만 이게 제한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안 오신다면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성경 말씀인데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요. 성경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전부 다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상관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안 좋은 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는 말씀에 성경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만약에 우리 때 주님이 안 오신다면 이 본문 내용과 나와는 상관이 없냐면요, 지금 본문 읽은 데는 살아서 주님 영접하게 될 때 성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향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볼 때, 자,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죽어서 천국 가는 시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농사질 때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질 때. 이때 농사질 때요, 농사질 때는 뭐 하는 거냐면은, 비로 말하면 이른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른비가 뭐냐면은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갖다 그냥 붙여버리면, 쉽게 말하면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지혜에서 해방시켜준 영혼구원 사건이 이른비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믿고 구원받는 게 한마디로 하면 이른비라고요. 비가 뭐예요? 한마디로 물이에요. 물.
이른비는 농사질 때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이요 33절에서 34절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영혼이 돌아가신다고 해버려요. 그 다음에 예수님 죽으신 걸 보고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옆구리에서 뭐가 나오더라?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럽니다. 물과 피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물이나 피나. 한마디로 하면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 하나님이 죽으시면서 죽고 나서 뭐를 흘렸어요?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이게 생명을 흘린 거예요. 이 생명을 나 죽을 거를 살려주는 그 생명을 믿는 것이 뭐예요? 후원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한마디로는 이른비예요. 이른비를 맞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다가 요단강 건너 죽어서 낙원 들어가는 게 신약시대예요. 그런데 요거는 신약시대까지예요. 아직도 신약시대야. 이 신약시대 끝나는 거를 성경에서 한 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은 이방인의 때가 찼다 이래요. 이방인의 때. 요 때가 카이로스 쓰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절기를 쓰고 있어요. 농사철이다 보니까 절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순간에 추수로 들어가 버려요. 성경에는 추수. 그럼 이제 추수 때 내리는 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늦은 비라고 하는 거예요. 늦은 비. 아멘? 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른 비는 가꾸고 세우고 보호해주는 비라면은요. 늦은 비는요. 그런 비가 아니에요. 성격이. 가꾸는 거 아니야. 계속 이게 있어요. 만약에 추수 때가 됐는데 이른 비가 계속 내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썩어버려. 늦은 비를 뭐냐면은요. 이삭을 연근 거를 확실하게 연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 상태로 농사철에 이삭 상태로 됐던 이 벼이삭이 추수철에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늦은 비를 못 맞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이 이삭이 쭉정이로 빠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쭉정이는 어디 가야 나와요? 추수 때 가야 나오는 거예요. 농사철에는 쭉정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들해요. 이렇게 했다 보면은 뭐 교회 생활 잘 안 하고 뭐 술 먹고 띵강띵강 대고 뭐 주일날 빠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 보고 교회에서 쭉정이 성도라고 한다고. 실질적으로 쭉정이 성도는 아니에요. 신약시대는요. 가라지냐 이삭이냐만 갈라버리는 거예요. 가라지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은 이삭이에요. 추수 때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이래버려. 한 달밖에 없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그 단어가 어디냐면은 여기다 손 집어넣으시고요. 마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중요해요. 성경은 중요한 거 한 절씩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근데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혼자만 아멘 하시네. 자, 남편은 하지도 않고 우리 이명수 장로님은 하지도 않아요. 눈만 껌뻑. 부인이 아멘 안 하나만 앉아서 체크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집에 가서 뭐라 하려고. 자,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 이게 아주 엄청난 단어예요. 곡식 보고 뭐라고 해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 해놓고 그 다음에 이래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네.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수 때에 들어가는 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삭인데 농사 질 때는 이삭이야. 기죠? 이삭 상태에서 추수 때 들어가려면은 곡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삭에 충실해야 곡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삭이 충실하려면 뭐 해야 돼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렇지. 늦은 비를 맞으면은 충실한 것이고, 아멘? 못 맞으면은 충실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버려? 이 이삭이 쭉정이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은요, 초림사건과 재림사건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농사철에
추수법, 농사철 사건과 추수철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사철이 이른비라면은 추수철은 늦은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로 말하면은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는 이른비라면은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가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의 흰옷을 씻어 희게 해줬다고 해버려요. 요거는 늦은 비예요. 아멘. 환난, 큰 환난가에서 나오는 자들, 이 환난이 뭐냐면요, 추수예요. 추수. 아멘. 추수.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농사철에 성도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아 그래요. 형제 뭐 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안 믿는 자들한테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형제라고 할까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안 믿는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개.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도 가난한 여자 오니까 이래요. 가난한 여자가 와가지고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니까, 나는 안나이다. 내가 온 거는 개들한테 이 양식을 주러 온 게, 떡 주러 온 게 아니라고 해버려요. 주님 오신 목적이 원래는요, 이방인 구원하러 오셨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구원시키러 오신 거예요. 재림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쇠로 박아 그냥 죽이는 바람에 그 하나님의 일이 2000년 후로 딜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자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개 그래요. 개. 믿다가 타락한 자들 보고 뭐라고 하냐? 돼지라고 해요. 돼지. 돼지. 디모데후서 2장 같은데. 돼지라고요. 돼지. 아멘? 그리고 이제 추수 때 가가지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 보고는 양이라고 하고요, 쭉정이들 보고는 염소다 그래 버려요. 동물에다가 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농사철에 구원받은 이삭 보고는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아 그래요. 형제들아. 아멘? 형제들입니다. 아직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농사철에 있는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야. 근데 살아서 주님 영접하게 될 때 요 성도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형제라고.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 그냥 얼레벌레 볼 일이 아니에요. 이걸 봐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걸 정확히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다른 영혼구원 말고 다른 구원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정답부터 말하고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밤에 속한 자가 있고 낮에 속한 자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추수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비를 못 맞으면은 당연히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렇지, 밤에. 근데 추수철 됐을 때 늦은 비를 맞는 거 보고 뭐라고 해요? 낮에 속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진짜 물리적인 낮과 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밤에 속했다고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돼요. 성경이 전부 다요, 연결돼 있어요. 연결.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적어 나오죠. 열처녀 비유요.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가요, 자, 등은 다 준비했었어요. 등은 준비했는데 25장 6절에서 이래요. 보라, 밤중이 되면 이래요. 밤중이란 단어가 나와요. 밤중이 되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고 이렇게 해버려요. 밤에. 그러니까 열처녀에 비해서 이때 이제 다섯씩 나눠집니다. 슬기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여기에 뭐냐면 이제 기름 준비한 자들은 낮에 속한 자였었고, 기름 준비 못한 자들은 밤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끝내 못 만나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오실 때 낮에 오신다고 했을까요? 밤에 오신다고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밤에 온다고 하셨어요. 밤에. 그러니까 밤에 등불이 여기 불이 확실히 없으면은요, 얼굴 확인이 안 돼서 그래요. 얼굴 확인이 안 되니까 깜깜하니까
이 불을 들고 예수님 얼굴을 확인하고서 여보 해야 되는데 깜깜한데 그냥 얼굴도 없이 누가 오니까 잡았는데 마귀 새끼를 잡은 거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그걸 갖다 주님 못 만나는 자들 보고 밤에 그냥 자빠져 잔다 이렇게 나와요.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또 취했다 이래버려. 취한 게 이게 밤에 취한 게 지금 영적인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밤을 갖다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맨날 진짜 깨어 있어요. 맨날 깨어 있으면요 여러분 일주일 안에 다 죽어. 잠 일주일 안 자면 다 죽지요. 진짜 물리적인 거 가리키는 거 아니라고요. 잠 자야 돼요. 졸리면 자야지요. 뭘. 안 자고 베길 수 있어요? 물리적인 게 아닌 것을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게 주의 날이 뭐예요?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재림날이요. 재림날이요. 재림날. 주님 오시는 날이요. 그러니까 주님 주의 날이 밤에 오신다고 하잖아. 밤에 도적같이 온대요. 그래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해버려요. 실제로 그럴까요? 도적같이 올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 못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늦은 준비를 못 맞아가지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안 된 상태로 밤에 속해 있다면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왜 오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요. 모르는 걸 뭐라면은 도적으로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도적이 누군지 아세요? 사단 마귀일까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도적. 그게 이래요. 여기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했지만은요, 도적같이 이른다고 했는데 또 저기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계시록 16장 15절 잠깐 가보겠습니다. 연결을 다 돼 있어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예수님이요 도적같이 오신대요. 여기서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러면은 성도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짝 가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를 사람들이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는 성도한테 향해 있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은요 이방인들 아예 만날 수도 없어요. 신약 시대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농사 질 때나. 아멘? 재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가르는 게 아니라 이삭이냐 가라지냐만 가르고, 추수 때는 이삭을 상대로 알곡이냐 쭉정이냐만 가른다니까. 그러니까 재림 때는요 이방인들은 주님 아예 만날 기회 자체가 없어요. 쭉정이도 될 수도 아예 없어.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 여기 보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대요. 재림 때. 그래서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소리예요. 뭐냐면은 옷을 입고 있으면은 낮에 속했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거라니까. 만약에 이 옷을요 없이 있는 걸 성경에는 벌거벗고 다닌다고 하잖아. 벌거벗고 다니면은 밤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옷 입은 건 뭐고 벌거벗은 거는 뭘까요? 예? 뭐라고요? 그렇지. 아니 뭐 밤낮은 내가 얘기한 거고. 그 얘기 됐다고 내가 질문할 그게 아니라 이 질문의 요지는
옷 입은 거는 뭐고 벌거벗은 거는 뭐냐 이거예요. 이 벌거벗은 게 중요해. 벌거벗은 게 뭐냐면은 죽어 천국 들어가는 믿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농사철의 믿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른비만 맡고 있는 거를 벌거벗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벌거벗은 게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벌거벗은 믿음이에요. 벌거벗는 게 있는데 뭔지 알아야 돼. 요거를 주석하고 있는 게 딱 한 절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에 그렇게 나와요. 죽는 거요, 죽는 거. 죽는 거 보고 이래요. 안 믿는 자들은 죽는다고 하는데 믿는 자들한테는 잠자는 걸로 다 들어가요.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직할 때를 이렇게 해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기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순간에 믿든지 안 믿든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은 그냥 무덤 가운데 들어가고 영은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안 믿는 자들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 시작도 안 됐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벌거벗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성경에서는 벌거벗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벌거벗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벌거벗는 믿음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벌거벗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재림 때 들어가면 이 믿음, 이 믿음 그대로 주님 만났다가는 영혼 구원 받은 이 믿음 그대로 주님 만났다가는 뭘로 받아요? 도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이 도적이 마귀 새끼라면 얼마나 좋아요. 마귀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준비된 자들은 신랑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신랑으로. 아니 신랑 신부가 생각해 보세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 때 결혼날도 모르고서 예식장 가는 미친 사람도 있어요? 예?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신부가 자기 결혼식 날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결혼식 날 아는 거를 갖다가 늦은비 맞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날짜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랑만 기다리면 이거 문제되는 거예요. 아예 신랑도 만나는 것도 모르고 있고 지금 모든 교회가 지금 다 이 두 가지 상태예요. 두 가지 상태. 모르던가 아예 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가 와도 왜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셔도 뭔지도 모르는 게 뭐냐면 다 오시면 휴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휴거시키러 오시는 게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방법을 여기다 쓰고 계세요. 근데 이래요. 여기서요 성경이 이율 배반적으로 나와 있어요. 앞뒤가요 이렇게 상반된 게 엄청 많이 나와요. 제가 지금부터 오늘 본문 읽은 데서 보이면요 마태복음이요 제가 갔다 혼자 오겠습니다. 마태복음이요 24장 36절 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해버려요. 이제 재림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요. 누구도 모른다고 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대요. 아버지만 하신대 성부만 하신대요. 그날과 그때는. 여기서는요 요렇게 해놓고 잘 보세요. 오늘 본문 읽은 데는 이래요. 5장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이래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쌍반대가 안 돼요. 저쪽은 그날과 그 시는 아예 모른다고 했어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해놓고 여기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말 안 한대요. 너희가 자세히 안돼요. 근데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단어를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때는 크로노스 쓰고 있어요. 크로노스. 시기는 카이로스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요거 무슨 의미냐면요. 크로노스는 먼 시간대예요. 뭐 세세토로 아니면 뭐 신약시대 이렇게 구약시대 이렇게 먼 시간대야. 예를 들어 뭐 영원시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시기, 저거는 시기는 카이로스, 카이로스 엄청 중요하죠. 절기요, 절기. 절기. 주님 오시는 절기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때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자세히 쓸 것도 없대요.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대요. 이 자세히 알고 있으면 뭐예요? 낮에 속한 거고, 이 크로스 때와 카이로스 때를 모르면은 밤에 속한 거죠. 이게 그 소리예요, 이게. 근데 성경이 보니까 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보니까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까 마태복음 24장 36절만 가지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라니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누구요? 신랑이요. 신랑이 자기 결혼식 날도 모르나요? 그리고 신랑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아들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그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따로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날과 그날 때를 몰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거기서는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왜? 모른다 해도 안다고들 난리치네, 시한부 종말론들이. 근데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에 같이 임하리라 해버렸어요. 노아 때에 다 비밀 다 챙겨놨어요. 생각해 보세요. 때는요, 몇월 며칠 몇 시에 온다는 거는 알 수는 없어요. 이거 안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시한부 종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며칠 전부터 추워요, 안 추워요? 춥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그 에어컨 틀고서 그냥 더워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그럼 그렇게 더울 때, 무더위가 왔을 때 조금 있으면 추위가 오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이제 옷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또 요 추위도 좀 이따 가을 추위가 끝나면은 겨울에 올 걸고 또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시기에 대해서. 아멘? 근데 이렇게 지금 전하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대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요, 어떻게 비유해 놓은지 아십니까? 재림 사건을 임산부에다 비교해 놨어요. 임산부에다가. 자, 임산부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때와 시기에 가서 말씀하신 다음에 임산부에다 그대로 갖다 해놨어요. 자, 임산부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임산부에다가 비교했냐 이거요. 그리고 이걸 내 성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 뭐 해야 돼요? 남자자가 만나가지고 합방을 해야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잉태가 되면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10달을 채우는 거야. 뱃속에서 10달을 채우고 어떻게 해요? 아기를 해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여기다 다 그냥 비유해 놓으셨어요. 자, 잉태되는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를 잉태된 거예요. 성경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 남자와 여자를.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난 거야. 아멘? 그러면 뭐가 돼요? 잉태가 된 거 보고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가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이래요. 처음에는 무슨 고통이라고 해버려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을까요? 잉태 고통이라고 했을까요?
다 해산으로 알겠지.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가서 보면은요. 재밌어요. 성경이 보면은 약간 거꾸로 된 게 많아. 16절에 보면 이래요. 또 여자가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원래는 해산하는 고통을 줘야 된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이 본문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잉태하는 고통이래. 왜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했을까요?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해산으로 해야 돼요. 애기 낳을 때가 고통이지. 잉태할 때는 좋은 거지요. 아니 남자 여자가 합방했는데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고통이라고 이제 제가 보기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처음에 그게 쉬웠어요? 어떻게 보면 쉬웠어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막 살다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만난 게 이게 고통 가운데 만난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잉태됐다 이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잉태할 때를 가리켜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10달을 뭘로 보면 되냐면은요. 농사 짓는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농사 짓는 기간.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잉태가 되면은 무럭무럭 자라날 거 아닙니다. 이게 신약시대를 가리킨다 그러니까요. 신약시대를. 그러면은 이 안에 잉태된 상태로 어디 가면 돼요?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해산이 뭐 하는 걸로 보면 되냐면요. 재림 7번째 나팔 부는 사건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7번째 나팔. 해산할 때 임신한 상태로 해산할 때 해산을 못 한 거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사산했다 그러는 거예요. 죽어서 나오는 거 보고 축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7번째 나팔 불 때 해산할 때 얘기해요. 해산할 때 사람이 무조건 살아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밤에 속한 사람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 말해요. 자, 잉태가 돼가지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성경 아까 말씀드린 그 원리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산부가요. 임신해가지고 자기의 아기가 언제쯤 나올 거야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알게 돼 있어요. 날짜는 몰라요. 시는 몰라. 지금처럼 그냥 유두분만 해가지고 주사 맞춰가지고 억지로 나오는 거 빼놓고요. 자연분만으로 했을 때 그 전에 보면요. 해산의 고통, 아기 낳을 때. 그 할 때 어떤 분들은 한두 시간 하는 분도 있고 짧게 하는 분도 길게 하는 사람들은요. 옛날에 보면은 얼마 동안 하는 사람 봤어요? 3일, 그렇지요. 하루에서 또 어떻게 잘하시오? 옛날 분이라 그래. 하루 이틀 3일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산하는 기간이 큰 환란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추수기간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요. 인산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정확히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 인산부가요. 어느 정도 되면은 애기 낳을 거 알아. 한 9개월 되면 푹 올라와요. 10개월 되면 어떻게 돼요? 만달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요 만달 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엄마가, 산모가 배냇저고리 준비하고 우유병 준비하고 애 씻을 대야도 이렇게 옛날 얘기요. 뭐 대야 이런 거 막 다라 같은 거 준비하고 했었다고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재림 준비하는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만약에요. 임산부가 돼가지고 애기 날짜를 몰라가지고 애기가 푹 나와버리면 애기 어떻게 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게 보면은요. 신문에도 날 때 있어. 보도에도 날 때. 얼마 전 얘기요. 어떤 여자들 자기가 임신한지도 모르고 갔다가
에? 변기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거 해가지고 애를 갖다 그냥 쏟아가지고 죽는 경우 진짜 보도에 났었잖아요. 그거고 똑같은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은요, 애가 사산되겠어요. 애를 갖다 제대로 케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임산부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산부가 애 낳는 거 몇 월 며칠 몇 시쯤은 모르지만은 언제 나올 거는 알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재림을 유추해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갈래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아기가 다 배가지고 진통 때가 됐는지도 진통도 없이 애 낳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모텔 이런 데서 혼자 있다가 그냥 애 갖다 죽인 여자들 보면은 그냥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애가 쑥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도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요, 이걸로 보는 거예요. 쭉정이로 보는 거예요. 쭉정이. 아멘? 밤에 속한 자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애 낳을 때 준비가 안 되면은 낳고서도요, 그 피를 어떻게 닦고 애를 갖다가 울고 있는데 뭘로 씻을 거예요? 물 준비도 안 오고 애 입을 것도 안 입히면 감기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말로는 주님 만날 때 잉태진 상태로 주님 만나는 걸 쭉정이다 그러는 밤에 속한 걸로 보는 거예요. 애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요 19절에 가면 바로 그래서 이 단어가 재림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24장 마태복음 19절에 이래요. 그날이 언제예요? 재림 날짜요. 재림 날짜. 아이 뵌 자들과 전맥이라는 자는 화가 있어요. 이 화가요 666표예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이 누구냐면 성도를 가리켜요. 성도. 아이 뵌 자들이 화 있대요. 주님 만났을 때. 그러면 이걸 만약에 문자적으로 푼다고 하면 임산부가 화 받는다는 소리거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날에는요, 잉태진 상태로 주님 만난다는 거는 뭘 가리키냐면은 이미 미대로 그냥 주님 만났다는 소리예요. 해산을 못한 거를 잉태진 상태, 그냥. 아멘? 뱃속에다 애. 쉽게 말하면 농사철에 믿음 가지고, 농사철은 뭘 하겠어요? 애가 잉태진 상태라고 했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그대로 주님 만난 걸 화받는 이 화가 바로 요한계시록 가면 666 표받아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예상하고서 신랑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이 도적과 신랑은 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요 깨어가 바로요 그레 고레유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재림장에서만 딱딱딱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가면요 3장에 가면 나옵니다. 요 깨어. 이 깨어라는 단어와 도적이라는 단어는 항상 보면요 맞물려 다녀요. 도적과 깨어는,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면은 도적으로 만난다고 해버려요. 아까도 그러잖아요. 계시록 16장 15절에서 깨어 이래. 깨어 자기 옷을 지키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도적같이 만난다고 했어요.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게 이런 거예요. 깨있는 게 뭐냐면은 옷 지키고 있는 것이나, 아멘? 옷 입는 것이나 깨어 있는 것이나 이 늦은 비를 맞는 것이나 똑같은 거다. 아니면 서로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아유, 그렇게 보시면 이제 성경이 다 보여버려요. 재림장만 보면 이 뜻이. 아멘?
성경 알고 보면 너무 쉬워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방법을 쓰시냐면은 이명동음을 쓰십니다. 이명동음. 이명동음이에요. 이명동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명동음이 뭐예요? 달을 이자, 이름 명자, 한 가지 동, 소리 음자예요. 소리는 하나인데 이름이 두 개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쓰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은 음악적인 용어인데 이렇게 돼요. 여기 보면 도가 있거든요. 도자리 위에 보면 까만 것만 있어요. 까만 것만을 도에서 반음이 올라갔다 그래요. 근데 레에서 보면은 반음이 내려온 거거든. 그죠? 뭔 소리인지 알라가 모르는 거예요. 흰 건반이 도가 있으면은 그 위에 까만 건반이 있어요. 도 다음에 레잖아요. 흰 건반이. 그러면은 요걸 음악적인 용어로 도 샵 그래요. 반음 올라갔다는 거야. 그 다음에 레 플랫 그래요. 그러니까 도 샵이나 레 플랫이나 소리는 똑같은데 작곡가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써버립니다. 건반으로 말하면은 이게 모든 악기는 전부 다 이 이명동음이 다 있어요. 기타나 건반이나. 그래서 음악 공부할 때는 다른 악기들도 전부 다 화성악이라고 공부할 때는 이 건반 가지고 공부합니다. 건반은 딱 이명동음이 표가 있는데 기타도 다 이명동음이 다 있습니다. 다 자리마다 이명동음이 다 있어요. 색소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만 이제 성경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많은 목회자님들이 이 성경을 재림에 관해서 잘 해석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명동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따로따로 봐버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따로 보고, 흰 옷 따로 보고, 뭐 예비하라 따로 보고, 기름 준비 따로 보고, 이자 별리 따로 보고. 제가 보기엔 전부 다 똑같은 사건인데 다 한 가지 사건 지금 말한 거예요. 말한 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전부 다요. 어떻게 보면 공부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에서는요 재림 때 추수할 일꾼들 보고요 이명동음을 쓰고 있어요. 이명동음이 뭔지 아세요? 이거 다 해석하는 분들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자랑이 아니면 본인들은 한 거 한번 보자고요. 다 그냥 따로따로 봐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이게 합쳐지지라니까 그냥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마태복음 9장 끝절에 보면은 추수할 일꾼이래 버려요. 추수할 일꾼. 대충 제가 머리에 기억나는 것만 하겠습니다. 추수할 일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는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이래 버려요. 아멘? 때에 따라 양식. 이 때가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무서운 단어. 이 재림장만 되면 나와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5장 10절 9절과 10절에서는 뭐냐면 기름 파는 자로 나와. 기름 파는 자. 여러분들은 기름 준비만 알지 기름 파는 거 생각이나 해봤어요? 기름이 없인 게 이래요.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은 미래는 다섯 처녀가 우리 기름이 꺼져가니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기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미련한 처녀도. 근데 빌려줄 수가 없으니까 파는 자한테 가서 사라 이래 버려요. 그러니까 파는 자가 있어요. 아멘? 왜냐면은 그거는 뭘 상징하냐면요 믿음을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빌려줄 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라서 구원 문제는. 우리 하송이 손녀도 만약에 믿음이 부족하면 할비가 목사님인데 빌려주면 얼마나 좋아. 그럴 것 같은데 새 이럴 거야. 야 너 나오지 마. 집에서 있어. 내가 계속 빌려줄게. 뭐 예를 들어서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7절에서는 치리하는 자 이렇게 해요. 치리하는 자가 뭐냐면 환전상이에요. 환전상. 원어 들어가서 봐야 돼. 치리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환전상이 뭐 하는 거예요? 화폐개혁 일어났을 때
쉽게 말하면 암달라상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저기 옛날에 명동이나 남대문 시장 가면은 암달러상이 그때 이게 달러 바꿔치기 했어요. 예. 기죠? 한국 돈하고 달러하고. 암달러상 생각하면 돼요. 자, 환전상이 뭐 하는 거냐면요. 통화전환이 일어났을 때, 통화전환이에요. 그 기간이 일어났을 때 국권과 신권을 바꿔줘가지고 또 암달러상으로 말하면 달러와 한국 돈으로 바꿔줘가지고 거기서 뭐를 취하는 거예요? 이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내라 해가지고 주님 볼 때 이자 안 내놓으면 악한 종이라고 지옥과라고 해버려요. 거기서는 어쨌든 뭐로 나와요? 치리하는 자로 나와요. 치리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요. 11장 3절에 보면 이 추수와 일꾼 보고 또 두 증인 이래버려요. 두 증인. 아멘?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리고 10절에서는 두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멘? 두 자가 계속 붙어요. 자, 이렇듯이요. 이렇듯이 재림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게 초림 때로 말하면 세례 요한 사역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냐면 주의 오시는 길을 직접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다시 오신 길을 직접 예비하는 사역자들 보고 이렇게 이명동음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학서적이나 요한계시록 해설서를 다 찾아보면요. 제가요, 말씀 전할 때는 저만 이렇게 봐가지고 막 연구해가지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것도 다 봐요. 아멘? 하다못해요. 유명한 목사님 것도 다 보고요. 하다못해 뭐까지 다 보는지 아세요? 그렇다고 저보고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배우려고 보는 게 아니라 저분들은 어떻게 전환해가지고 여호와 증인들 것도 다 떠들어 봐요. 아멘? 여러분들은 보지 마세요. 제가 미리 다 봤으니까. 또 봐가지고 또 그쪽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 자, 그리고요, 뭣도 보는지 아세요? 신천지 것도 봐요. 천주교 것도 봐요. 진짜로. 스룹바벨 것도 봐버려요. 아멘? 몰명경도 볼까 안 볼까요? 봐요. 왜냐면 비교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미나를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다 보면요. 신천지 인간들도 앉아 있고요. 아멘? 여호와 증인들도 앉아 있고 안식교도 앉아 있고요. 또 교회 내에서도요. 어디에서 정말로 공부하신 분들이 앉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따라와요. 여러분들 같이 그냥 이렇게 그냥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듣고 아이 좋네 앉아서 판단이나 하고 아이 오늘은 또 별로네 이렇게 하는 분들은 공부하러 다니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세미나 인도하다 보면은 질문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파악할까요? 못할까요? 내 것도 공부했지만 이분이 어느 줄기에서 공부하는 거 질문 들어오면 다 알아버려요. 그거 모르고 어떻게 목회자 세미나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잘나고 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분들 다 찾아보면요. 다 따로 국밥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교단입니까? 교단 순복음이에요. 우리 최고 어르신이 누구예요? 조은기 목사님. 조은기 목사님이 해석한 요한계시록이 있을까 없을까요? 순복음 신학교는요. 무조건 4학년 신학교 때 4학년은요. 요한계시록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책 놓고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도 다 찾아봤을까요? 안 찾아봤을까요? 다. 우리 교단 어르신 것도 다 보지요. 유명 분들 다 보면요.
따로국밥도 뭐 다 보고 있어요. 따로국밥. 예를 들어 볼게요. 진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그래요. 우리 조은기 목사님은 두 징의를요, 누구로 푼지 아세요? 엘리야 모세가 부활해가지고 이삭 죽기로 한다고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1260일 전하고서 죽었다가, 성경에 3일 반 동안 죽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휴거한다고 해버려요. 문자적으로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은기 목사님을, 우리 존경하는 조은기 목사님을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구원마도 아닌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엘리야가 죽음을 안 보고 올라갔어요. 기죠? 근데 다시 그들을 부활시킨 다음에 이삭 죽게 하고서 3년 반 이삭 죽게 하고서 다시 죽었다가 부활해요? 이중부활이 있어요? 이중부활이 있어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추수할 일꾼 따로 보고, 두 증인 따로 보고, 기름 파는 자 따로 보고, 별일 내는 자 따로 보고, 주에 오시는 길 따로를 보니까 이리저리 안 맞는 거예요. 이리저리. 모든 지금 종말한 책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안 그런 거 있으면 저 갖고 와보세요. 그래서요, 이거를 봐야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을 봐야 됩니다. 이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시김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10절 봅니다. 이제 10절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거형의 구원을 쓰고 있어요? 9절 보니까 미래형의 구원을 쓰고 있어요? 예? 미래형을 쓰고 있다고요.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래요. 언제? 우리를 세우실 때예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래요. 이거는요, 추수 때 사건이에요. 추수 때, 여기서는 농사철 사건이 아니에요. 세운다는 거는, 세울 때는 뭐예요? 알고 이삭 갈 때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소리는 뭐냐면은,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냐 아니요. 노하심은 뭐냐면 쭉정이로 빠지지 않게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미 형제들에게 그런다고 했죠. 5장 1절에서 미리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미 영혼구원 받은 자들에게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노하심에 이르게 한다 않는데요. 그러니까 추수 때 쭉정이로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오직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나오는 육체의 구원을 얻게 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죽을 몸을 살리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면 이렇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뭐예요? 초림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영혼구원 사건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잘라보셔야 돼요.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요, 앞뒤 문맥 다 그냥 잘라버리고 9절과 10절을 합치면 또 우리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구원시켜줬다. 영혼구원으로 전부 다 몰아버립니다. 앞뒤 문맥 보면은 절대로 그 구원이 아닙니다. 형제들이라고 해서 형제들인데 낮에 속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고, 만약에 밤에 속해 있으면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기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노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 앞뒤 문맥을 꼭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예요. 깨어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깨어서 근신하는. 깨어있는 거는요, 성경에서는
그레고레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어원 들어가면은 이 상태입니다. 낮에가 아니에요. 낮에. 밤에요. 밤에. 밤에 완전 군장을 다 한 다음에 경계병으로 나와요. 경계병. 초수병.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총을 들고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보고 있는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멘? 경계병이 오나 안 오나. 아멘? 자, 이제 한 절만 읽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이요. 마태복음 24장 43절과 42절에서 44절인데요.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렇게. 자, 42절에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면 다 이래요. 요것만 보고서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에요. 강대상에 뭐라 그러세요? 주님이 어느 날에 임할지 모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어라.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라. 이런다고요. 그 뜻이 아니에요. 깨어있지 못하면은 어느 날에 임할지 모른다는 거고, 깨어있으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우리 교회 형제분들, 교인분들 대단한 거예요. 이 성경을 뒤집어보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걸 갖다가 너희도 아는, 42절 너희도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해가지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어있으면은 언제 임할지 안다는 소리예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은 너희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님이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 깨어있으라는 이 뜻이지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집주인이 누구예요? 재림 예수님이. 여기 시각이란 단어가요, 원어 들어가서 보면은 경점이에요. 경점. 경점이 뭔지 아세요? 제 동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경점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 있어요. 오후 있잖아요.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밤 12시간을 몇 등분 한 거예요? 4등분 한 거예요. 4등분. 3시간씩. 아멘?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 이렇게 나와요. 1경. 그게 저물대로 나와요. 저물대. 2경은 밤 9시에서 정오까지가 2경이에요. 그거는 밤중 그래요. 밤중. 그래서 주님이 밤중에 온다는 거예요. 밤중에. 근데 밤중이 시작돼도 아직 도착 안 하잖아요. 왜냐면은 3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3경은 뭐냐면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요거는 뭘로 나오냐면 다굴대 이렇게 나와요. 다굴대. 그 다음에 4경은 뭐냐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요게 4경이에요. 4경. 근데 성경에서 4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경점, 시각을 말해. 경점이 뭐냐면 경과 경상이에요. 경과 경 사이. 무슨 말이냐면은 네 조각이 났으면은 경과 경 사이를, 요 경계선을 경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경점이 몇 개 있어요? 무슨 4개 있어요. 그렇지, 3개지. 대답 잘해야 돼. 뭐 웃어. 자기네들은 꼭 아는 것 같네. 모르고 3개인가 4개인가 하고 있대. 이쪽 저기 하니까 그냥 내가 제가 지금 뭐라고 했더니 그냥 좋아 죽으려고 네. 남만 씹으면 저렇게 좋아할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은 1경, 2경, 3경, 4경인데 경점은 뭐냐면은 1경점, 1경과 2경 사이요. 그게 1경점이에요. 2경점은 2경과 3경 사이, 2경점. 3경점은 3경과 4경 사이예요. 이걸 그려서 봐야 돼요. 그럼 주님이요, 몇 시에 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몇 시에 온다고. 몇 경 사이에 온다고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어요. 안 알려줘. 요거는 너무 아까웠어.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해.
이경점에 온다고 내가 어떻게 말씀드려. 이경점이 시간으로 보면 12시예요. 12시. 그래서 성경이 무서워 버려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6절이 신랑이라도 하는 게 추수때로 들어갔다고 했지요. 요게 시간으로 말하면 9시에서 시작됐어요. 9시. 그러면은 이경 시작이 밤중이에요. 그러면은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기다리잖아요. 이게 3시간으로 나와요. 요게. 그러면 잘 보세요. 밤중에 소리가 나다 요래버려. 이게 이경이 시작됐다는 거야. 9시가 시작됐다는 거. 근데 주님이 바로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2시에 오셔서 그래요. 오늘 제가 시간까지 다 말해준 거예요. 이거 발견한 사람 있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 이거 영적으로 알아버리나 봐. 기도원 여자 목사님들이요. 그래서 12시만 되면 주님 오신다고 막 12시 기도하신 분들이 있죠. 제가 보기엔 대단한 은사들인 거고 영계 수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근거는 못 되는 거예요. 이 경점은. 그러면은요. 경점 얘기했는데 이래요. 그러면서 요 43절을 다시 보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니 그랬어. 깨어있으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지 못 깨있는가 알려면 뭐냐면 경점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로 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 샷다마우스 싹 시키는 거예요. 경점을 알면은 깨어있는 거고, 아멘? 낮에 속한 것이고, 경점 모르면은 작살 나는 거예요. 작살 나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심한 소리 하잖아요. 그냥 입에서 그냥 욕이 나오려고 그래, 욕이. 왜 갖다 욕이 나오려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입에서 개 쌍욕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요. 깝깝해서 그래요. 사람 주님 오시면요, 성도들 다 죽이게 생겼어요. 목회자님들이 경점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깨어있으라고만 해버리네. 밑도 끝도 없이. 깨어있으라고 해놓고 40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니 그래요. 너희도 안다는 건 뭐예요? 깨어있는다는 거예요. 아는 바니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있어. 그래요.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이 집이 뭘까요? 이 집이 믿음 같은 소리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지. 아이 우리 교회 장로님 수준이 저래 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요. 이 집이요, 오이키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 집을요, 원어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올 때도 같은 단어들 쓰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태예요. 영혼 구원 받았으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성령. 아들의 나라가 들어왔잖아요. 구원받고 얼마나 얘기해요. 예수 믿는 순간 아들의 나라 시민권이 들어왔다고. 이 상태 죽으면 괜찮은데 주님 만날 때요, 이 경점도 물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만난 것을 집이 뚫린 거로 보는 거예요. 누가 뚫었어요? 도둑이 뚫었는데 이 도둑이 바로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건 잘하시네. 난 하나님을 안 했어요. 혼자서 혼나. 그 다음에 보세요. 44절. 이러므로 이래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래버려요. 이러므로라가 뭐예요? 접속사야. 접속사. 하송아, 문법적으로 접속사가 뭔지 아니? 위에 절과 밑에 절을 연결해버리는 거야. 이러므로 내지는 그러므로는. 위에 거를 밑에서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하고 있는 거야. 자, 이래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했어. 그러면 보세요. 경점 알고 깨어있으면은 안다는 소리요? 모른다는 소리요? 안다는 소리지요. 이게 문자적으로.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해요? 24장 36절만 가지고 이래요. 그날과 그때는 36절 보세요.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리라 해놓고서요, 그따위 소리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못 보시고 계신 거야. 그 다음 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럼 뭔 소리요?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디다 다 비밀을 다 감춰놨다는 거예요. 노아 사건이 다 전부 다 감춰놨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같이 인자 임함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노아도요, 이겠어요. 홍수나는 게 이게 주님 오시는 장면이에요. 아멘? 노아가요, 방주 졌어요. 짓고 나서 암수 한 쌍씩 다 집어넣고 완벽하게 끝나놓으니까 문 딱 닫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줘요. 7일 전에, 야, 일주일 7일 후에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아멘? 이 선지자들한테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준비된 자들은 알게 돼 있어요. 아니, 알아야 주님 오신다고 이게 막 선포하던가 말던 거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언제 올지도 전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대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하면은 언제부터 누군가는 전하는데 추수 때가 됐다고 추수라고 전해야 되는데 그 때를 모른다고 하면은 다 죽지요. 다 죽어.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미리 다 하나님이 때 되기 전에 전부 다요 알게 해놨어요. 뭔 자들한테는 준비된 자, 방주 진자들에게는, 뜰 준비된 자들한테는 알려줘요. 근데 개뿔도요 안 된 상태에서 알려줬다가는요 이단 교주 돼버려요. 언제 주님 온다고 날짜 잡아버려요. 날짜 잡아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1분만 딱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자, 만약에요 주님 믿을 미친 날 몇 시에 오시는 거 알아도 구원 있을까 없을까요? 예?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냐면은 그날 오셔가지고 나한테 무슨 사역을 해주는 이 사역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을 몸을 살려주시러 오셔가지고 나를 천년왕국 성도로 드려 안식으로 들어가는 걸 믿어야 구원이지. 날짜 알아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만약에요 날짜 알아가지고 안다면은 이 세상 구원 안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왜? 예수님 오신 거 모르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달력 있죠. 태양력 쓰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오신 거 다 알아요. 왜? 예수님 탄생연도로 해가지고 BC, AD, Before Christ, 아노 도미노 이렇게 해가지고 기원전과 기원으로 가르는 이 저기가 라인이 뭐예요? 예수님 탄생연도예요. 그러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거 정확히 알아도 그 구원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나를 죄를 해방시켜준 걸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듯이 재림 때도 마찬가지고 날짜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시한번 종말로 빠졌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 언제 온다고 해가지고 준비하자고 해서 거기서 펄펄 뛰어봐야 소용없어요. 날짜 알아도 소용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꼭 아셔가지고 여러분들은 밤에 속한 분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그래서 깨어있어 경점을 알아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추수할 일꾼,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기름 파는 자, 치리하는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